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슴을 때려주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15장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16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부활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 내 말 들어. 그러면 너는 진짜 영원한 행복 속에 살고 있어. 그런데 먹으면 내 말 안 들으면 넌 죽을 거야. 그랬는데 첫째 아담이 싫어요. 나 한번 죽더라도 내가 한번 먹어보겠어요 하고 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재앙과 저는 이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순종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세상 바꾸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였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항상 이런 압박감이 있지 않아요?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된다는, 내가 먼저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지 않아요? 압박감이 있어요.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안 하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순종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셨어요. 얼마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로마도 뒤엎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종교적으로 대제사장도 바꿀 수 있었어요. 예수님 총독 빌라도도 심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냥.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게 부활이에요. 16장은 어떻게 시작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도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자기 성격 자기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기 마음 자기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있어요? 못해요.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 소원이 뭐냐면 나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세상을 변화시킨대요. 세상을 막 바꿔버리겠대. 정의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겠대. 예수님 그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으로 일으키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냥 모든 말을 들으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꿈틀대시면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세계를 새롭게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란 게 뭡니까?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역사가 전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죽음의 질서가 생명의 질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던 이 악한 원수의 마귀가 결박을 당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뭐다? 순종하는 거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랑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순종만 해. 일은 내가 한다. 항상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순종해.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 좀 만들어 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꿈틀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꿈틀대는 것을 체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아. 내가 막 뭔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이렇게 더 좋게 만들어서 더 행복하게 뭐 일 잘 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이거였어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뭔가 막 해보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아. 막 나는 열심히 움직여서 막 교인들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꿈틀대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게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꿈틀대고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네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라. 너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해봤자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면 변화되기 시작해요. 사사시대 마지막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이상이 희귀하였더라. 일하심이 희귀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꾸 난 순종만 하면 돼. 기도하고 순종하고 맡겨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꿈틀대시고 역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했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부활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소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역사 속에,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인생 가운데 뛰어들어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11절부터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여기에 보면요, 믿지 아니했다는 말이 3번 나오고 마지막에 마태복음에는 보면서도 의심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활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걸 이 증거하는데 안 믿었다는 거죠. 믿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희들 왜 안 믿어? 내가 살아났다고 얘기해 줬잖아. 믿어. 안 믿어서 꾸중 들었다는 얘기예요. 보면서도 의심했대요. 만일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어느 날 밤에 쑥 찾아가서 네가 사형 판결 내린 나다, 나 살아났다, 그러면 빌라도가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났다,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저기 왜 살아있지? 저 죽은 줄 알았더니 그때 기절해 있었구만. 다시 예수 잡아! 아마 포고령 내렸을걸요. 예수 잡아들여! 진짜 죽여야 돼! 그랬을 거예요. 사람은 안 믿어요. 부활은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논리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부활은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그리고 부활을 본 사람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믿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여기 꽤 있을걸요. 여기 마가복음은요, 좀 특이하게 마무리가 돼 있어요. 우리 8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리고 9절부터는 괄호가 쳐져 있어요. 네모 괄호가 20절까지 괄호가 쳐져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냐면 그 성경 원본은 다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사본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아주 권위 있는 사본 중에서 어떤 것은 마가복음 8절까지밖에 없고 어떤 권위 있는 사본은 9절부터 20절까지 들어있고, 그래서 두 가지 다 대개 이제 사본을 보면 아주 권위 있는 사본이 있고 좀 권위 없는 사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권위 있는 사본을 따라가기도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권위 있는 사본이 둘 다, 하나는 짧은 마무리로 또 하나는 긴 마무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짧은 본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원래 짧은 것이 맞다. 나중에 이 뒷부분은 누군가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의 의견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 부활을 체험한 사람, 부활을 믿은 사람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 정상이다 하는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여자들이
어떻게 몹시 놀라,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아주 몹시 너무 놀라서 무덤에서 떠나서 도망하듯 무서워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하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벌벌 떨고 앉아 있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무슨 일이야? 너 무슨 일 있어서 말도 못하고 입 벌리고 있었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짧은 본문에 의하면 부활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은 이 반응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벌벌 떨면서 놀라게 되는 거야.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 말해도 못 믿을 거야. 그런데 이게 말이야. 야 이게 나 말 못하겠어. 뭐 이런 반응. 부활은 이런 반응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호랑이랍니다. 호랑이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 올림픽 할 때도요, 마스코트가 호랑이였어요. 호돌이였어요. 뭐 어떤 사람이 뭐 호랑이 발자국을 보았다, 호랑이가 뭐 양지밭에 뭐 이렇게 있는 걸 보았다, 막 제보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거의 다 잘못 보았대요. 잘못 본 것들인데, 근데 그걸 본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경상북도 어디 뭐 저 청성 저 위쪽에 막 산이 많은데 우연히 가다가 한 3m 되는 호랑이를 만났다고 합시다. 정면으로 나를 노려보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사지가 떨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바라보고 있는데 도망치면 끝나는 거니까, 도망치는 그냥 덮치거든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동물 만나면요 도망치지 말래요. 막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곰 같은 걸 만날 때는 막 손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라는 거죠. 도망치면 죽은 척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호랑이가 한참 한 5분 동안 쳐다보더니 싹 돌아서 갔어요. 그러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산 자주 못 가요. 혼자 못 가요. 막대기라도 들고 가고 얼마 동안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호랑이 또 만날까 봐. 이건 비교가 안 되지만 부활을 본 자의 체험이, 반응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그분이 부활한 것을 우리가 보고 믿었다면 우리의 반응은 전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반응은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너희도 나처럼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된다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 별거 아닌 거였구나. 주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만드신 것처럼 나가 거기 가는구나. 엄청난 세계관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짧은 본문이 주는 도전이란 말입니다. 믿었다면 달라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안 믿어요. 그냥 그런 일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지 라고 생각하지만, 부활은 십자가가 2000년의 시간이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부활도 우리 삶 가운데 시간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자만 믿을 수 있고, 그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그런 한없는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이 긴 본문의 결론인데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이제 푹 쉬어라, 푹 쉬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그랬죠.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드디어 그분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킬 뿐 아니라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드디어 하나님 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린 대리적 통치자가 되어졌다 하는 그런 뜻인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동역자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긴 본문의 결론이에요. 부활을 믿었느냐? 죽음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라 하는 그런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ing로 끝나죠.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냥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시고 있는 중이니라. 사실 마가복음도요 ing로 끝나요. 그 뒤가 더 이상 없어요.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표적들은 지금도 계속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끝내는 거예요. 우리들을,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지 않을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너희들 나와 함께 이 역사하지 않을래? 하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구경꾼으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저 열심히 살다 천국 갈게요. 저 일 시키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 17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이들에게는,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함께 따라가도록 허락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일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첫 번째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귀신도 믿는 사람의 말에 굴복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선포하기를 좋아합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합니까? 우리에게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변화된 자로 바꿔주겠다. 세 번째, 뱀을 집어올린다. 뱀은 마귀죠. 뱀을 집어올린다. 마귀의 권세를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들은 이런 독사굴 속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독사굴이에요. 독사굴에 사람들 다 상처 입은 사람은 독을 뿜어내요. 죽이려고 그래요. 상처 입게 만들어요. 그 속에서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저주를 들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거기에 기분 나빠하지 않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 때때로요, 요새 보니까 그 무당들도 유튜브를 하더만요.
무당들도 유튜브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영험한가를 막 거기 막 서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누구랑 이렇게 점 보는 얘기, 얼굴 뭐 관상 보는 얘기하면서 너 옛날에 이런 일 있었지, 너 이런 일 있었지, 너 앞으로 이런 사람 만날 거야, 넌 참 재수 없어, 넌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유튜브에 있어요. 그거 보고요, 진짜 같다. 정말 저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저주도 무효예요, 무효.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말로도 제압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어떤 저주로도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면은 우리는 축복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누가 우리를 저주하겠어요? 점치러 다니지 말고, 무당 찾아다니지 말고, 굿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표적은 아직도 유효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ing, 진행 중이에요. 누구도 믿는 사람을 저주 못해요. 그 사람이 저주받아요. 자기가 저주받고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동역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사람이더라. 그곳에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재미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서? 거기가 다 선교지예요. 하여간 내년 1월부터는요 우리 단기 선교 또 시작할 겁니다. 단기 선교 또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다 풀리지 않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요? 또 이미 코로나 걸렸던 사람 많아요. 그 별것도 아니고요. 또 한번 걸린 사람들 저항력도 생기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우리도 나갑니다. 물론 선교지 간다고 그것만 선교겠습니까마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도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지 않는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내 능력으로만 한다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꿈틀게 어려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동역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